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은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다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조금 길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생명을 가졌으며 또 어떻게 자라왔는가 그 모세에 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모세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모세가 가진 생명과 그 신앙은 곧 나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이 모세가 가진 신앙,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나도 세상을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을 실제로 떠나서 공간적으로 가나안 땅, 또 그 전에 광야라고 하는 땅으로 이동해 간 것, 이것이 참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할 때 그 신앙의 상태가 이동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 것,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관심이 이동된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기준, 세상이 옳다 여기는 의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자아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 때문에 울고 웃던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관하여서 또 하나님이 옳다 하는 의에 관하여서 내가 알아가고 그것을 내 자아로 내 삶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된 것.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관심과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된 것. 그 이동이 더 중요하고 더 온전한 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애굽 나라가 추구했던 삶의 원리들, 또 추구했던 가치들, 그것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와 생각 속에 그대로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애굽을 탈출했다 하면 저 멀리 있는 지구 반대편의 중동 지역에 있는 이집트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수천 년 전에 그 땅을 빠져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애굽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 그 큰 땅덩어리가 내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마음, 그 바로가 어디에 있느냐?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사고 구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느냐 할 때 높은 건축물을 쌓아갑니다. 화려한 문명을 이루어내고 지식의 발전, 이것을 통해 위대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건축물을 지어가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누가 가장 위대한가, 누가 가장 높으냐. 이것에 가장 큰 관심을 두게 되면 획일화와 상대 가치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나라가 서로 간에 적용하고 있는 가치는 획일화된 사회, 또 상대 가치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구워서 국고성을 지었다 이렇게 하죠. 이것은 사람을 대해가는 방식도 벽돌처럼 만들어서 쌓아가는 그런 사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획일화시켜가고 상대 가치라고 하는 것을 쭉 적용해가면 그 사회의 조직도 모습이 정확하게 피라미드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건축물, 이미 사람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사고 구조 안에 그 가치 기준이 있었던 것이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우리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학벌 중심 사회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드라마인데, 명문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고 또 속이고 심지어 부모들까지도 그 경쟁에 동참하고 또 비리를 일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주인공의 아버지가 집 거실에 놓아놓은 장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피라미드 모형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이 세상은 피라미드와 같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어떤 위치에 네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네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건 관심 없다. 네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밑에는 몇 명이 있으며 네 위에는 몇 명이 있느냐, 그래서 네가 몇 등이며 어느 높이에 있느냐,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관심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해라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보다 못해서 그 아버지의 강요에 너무 힘이 들어서 반항하는 마음으로 그 피라미드 모형을 들어서 바닥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지구는 둥글다는데 왜 세상은 피라미드라 하느냐 하면서 아버지에게 반항하면서 던져요. 그 피라미드가 딱 동강이 나는데 그 떨어진 조각마저 피라미드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 클로즈업 하는 장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좀 떠나버리고 싶고 탈피하고 싶고 벗어나보고 싶은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뭔가 이것을 떠나보려고 해도 다시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고 다시 피라미드가 형성되는 그런 것이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 애굽의 생각을 떠나가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기준점이 되고 또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냐 이렇게 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민족이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1장 말씀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점점 크고 강해지더라 했습니다. 생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이 생명 세계에 관하여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자란다고 하는 것, 다양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 민족의 정체성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를 소중하게 대해가면 그 사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할 때 그 구성원들의 관계가 3인칭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2인칭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관계, 서로 간에 의미가 부여되는 관계를 맺어갑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생명 관계예요. 생명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관계는 객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평가를 해갈 때 그 기준 자체가 상대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네가 귀하다, 누구보다 네가 탁월하기 때문에 네가 소중하다, 그 가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생명과 본성을 자녀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 하나 때문에 절대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어떤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어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그 생명이 자라고 그 생명이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이 되는 그 의로움, 그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생육하는 사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성했다, 그 생명들이 다양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번성한 집안인데 집을 보면 생명이 하나가 있는 것과 4명이 있는 것은 전혀 관심이 달라져요. 하나만 있어도 귀하죠. 그런데 4이 되면 어떻게 다 같이 한번 행복할 수 있을까? 공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막 걷는 아이도 있고 또 한창 자라는 아이도 있는데
다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도 다르고 때도 다르고 성장 속도도 다른데 어떻게 하면 이 생명들을 함께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면 아버지는 놀이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성하는 사회는 놀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 할 때 노동을 하겠다 하죠. 짐을 지우고 의무화시켜서 획일화시킨다면 생명 공동체, 번성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생명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만한 놀이를 해가고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공의에 관심을 가지고 공의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두는 그런 사회, 그것이 이 이스라엘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집에 가면 놀이터가 되어야 해요. 때로는 놀이기구도 되었다가, 때로는 노래방도 되었다가, 때로는 놀이터가 되었다가, 온갖 놀이에 관한 법을 계속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생명들이 함께 기뻐하고 자라갈 수 있는 그 현장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번성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것이 너무나 다른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를 대표하는 자가 누구냐 할 때 바로 왕입니다. 파라오라고 하는 왕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모세를 같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가는데 잘 살펴보면 이 두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대표자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회가 되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 모세를 통해 알려주시는데 이 1절 말씀을 보면 그 모세의 생명에 관하여서 알려줍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하죠. 여기에 특징은 레위 족속이라는 점, 그리고 얼굴이 잘생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외모가 좀 보기 좋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만족하신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된 존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이렇게 했죠. 그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족스럽다라는 표현이에요. 만족스러운데 목적이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그것을 보았을 때 참 아름답다, 참 잘생겼다, 참 만족이 된다, 그 마음이 여기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족속이라 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만나서 낳은 아들입니다. 여기에 레위라고 하는 족속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 레위의 이름으로부터 온 족속인데 그 이름의 뜻이 연합하다, 또 하나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된 족속, 그래서 제사장 족속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연합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이 계신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고 뜻이 일치되어져서 하나님 계신 곳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족속이 이 레위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족속이고 하나님과 일치된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일치되었느냐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했듯이 거룩한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들도 거룩하여서 거룩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라는 거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분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것은 다 구분해 간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신앙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신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합된 나라였어요. 위대해질 수만 있다면 개구리 신도 받아들이고 또 나일강 신도 받아들이고 또 메뚜기 신도 받아들여서 부강해지고 또 위대해져 간다는 거죠. 좋다고 하는 것은 다 받아들이는 나라라면 이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챙긴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 하나 빼고는 다 제하여가고 구분해가고 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것을 볼 때에 심히 만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뺀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빼기입니다. 뭔가가 더해져 가고 추가되고 또 뭔가 자꾸 덕지덕지 붙어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들, 내가 가진 역량, 내가 가진 업적,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덧입게 되어진 것을 빼고 뺐는데도 영원히 빼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기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앙을 가져가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죠. 근데 그 구원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할 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진 자로 다시 살더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자리는 뭔가를 부풀리고 그리고 덕지덕지 붙여가고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손과 발이 못 박힌다는 것은 내 행함을 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찢어졌다는 것은 내가 입고 있는 여러 옷들을 다 제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되는 자녀라고 하는 것, 그 생명과 본성에 관하여서는 절대 빼앗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것으로 다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내 안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레위 족속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한 목적을 이루어간 그 신앙을 가진 자였다. 그리고 바로왕의 핍박이 있을 때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로 보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와 방주는 같은 뜻이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심판하실 때 비를 내려서 물로써 심판하시는데, 그 물 심판이 있을 때에 노아는 평생 동안 방주를 이루었다. 그 방주와 그 안에 탄 생명들은 물 심판이 있을 때 오히려 떠오르게 되었고, 마침내 아라랏산에 이르러서 모든 산들보다 위로 올리워진 그런 구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 방주와 갈대 상자가 같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같은 걸까요? 어쩌면 크기도 다를 것입니다. 모양도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같을까 하면 그 구조가 같은 거예요. 방주의 구조와 갈대 상자의 구조가 같은 구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에 잠식되지 않고 떠올라서 어떤 섭리를 따라서 쭉 이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이 갈대 상자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엮어서 만들었다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판자와 판자가 연하여져서 만들어졌다. 이것은 연합되었다. 짜여지고 짜여지고 엮여지고 엮여지고 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구조물이더라는 거예요. 뭔가 벽돌을 구워서 하늘에 오르도록 쌓아 올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연합되어진 사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을 중심으로 서로가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에서 건져낸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을 사모하는 사람과 그 신앙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 만남이 있고 교제함이 있고 또 엮여감이 있고 또 의미를 부여해가고 또 서로가 서로를 발견해가고 그 가치를 부여해가는 만남. 그렇게 했더니 쌓아 올린 사회가 아니라 서로가 엮여져서 짜여진 그런 공동체가 되더라. 그것이 거룩한 신앙을 지켜가서 마침내 애굽 안으로 들어가서 보호받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왕이 보여준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바로 왕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강제성을 가지고 경쟁자들을 살해하고 제거해서 자기의 높음을 지켜가는 위치라면 갈대 상자를 이루어서 또 거룩한 생명 속에 그것을 숨겨서 보호해가는 그 생명을 지켜가는 그런 원리로 이루어져 가더라. 이러한 모세의 생명은 자라가게 됩니다. 그 자라갈 때 모습이 어떠했느냐? 자란 후에는 모세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이렇게 할 때 그 형제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기 형제로 삼아갔느냐? 히브리 사람들을 볼 때에 형제더라 이렇게 했어요.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평생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위치는 애굽의 왕실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왕자다 이렇게 하는데 그 본성 속에 무엇에 대해 이끌렸느냐 이렇게 하면 그 형제를 히브리인들을 보고 내 형제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을 교육시켜주고 자기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주고 또 자기가 살아가는 형편을 제공해준 애굽이 아니라 같은 생명을 가진 히브리인들을 볼 때에 내 형제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힐 때 오히려 그를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다 했습니다. 어떤 이끌림이 있는 것. 이번 캠프 때 우리 미국으로 가는 우리 형제가 아주 캠프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자란 모든 환경 자체가 대부분이 미국과 캐나다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또 미국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고 구조 자체가 완전 아메리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사무엘 힐 아카데미 본교회로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스키장으로 가서 우리가 같이 스키를 탄 적이 있습니다. 스키를 타고 잠깐 쉬는 시간에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먹었는데 김치 사발면이라고 한 것을 본 거예요. 김치 사발면 이게 뭘까 해서 열어서
그 김치 400면을 먹는 순간 자기 인생의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는데 삼촌 김치 400면을 꼭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삼촌들과 함께 먹는 김치 400면 정말 땡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야, 네가 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자기 양식, 무엇이 내게 가장 이끌리는 것이냐 이렇게 할 때 김치사발면이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나를 자라게 한 곳이 있고 내 근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있고 내 본향이 있어요. 이 모세가 보여준 선택과 모습들은 이후에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렇게 할 때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행동에 관하여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내 근원이 어디인가? 내 근본이 어디인가? 이것을 찾기에 형제에 대해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형제를 한번 사랑해보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속에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첫 위치가 무엇인가? 그 첫 자리가 일치된 관계, 그 첫 자리가 일치되는 사람, 그 첫 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존재가 내 형제구나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모세는 자기를 길러준 애굽을 버리고 형제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에까지 되었다 하면서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무엇이 나의 근원인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주소가 있고 본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주소에서 자기 가치를 찾아요. 지금 내 위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 그것이 자기 가치로 여겨요. 그런데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 근원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시작된 첫 자리, 나라고 하는 자아가 이루어진 첫 위치, 그것이 나의 고향이고 나의 본향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는 마음을 가지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볼 때에 나의 형제구나 그렇게 여기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은 우리 신앙에 이루어져야 할 여정입니다. 신앙은 자라감이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모세의 모습처럼 신앙의 변화와 자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몇십 년이 지나도 화석처럼 굳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앙을 확보해가고 그 신앙이 자라서 내 형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나서 내 형제를 보고 반응해가고 내 본향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모세가 보여준 모습이고 우리가 거쳐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는 형제가 없어요. 그저 벽돌처럼 서로가 서로를 부품으로, 노동자로 취급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나온 모세라는 생명은 거룩한 신앙을 가진 자였고 또 생명과 본성을 가진 그 형제, 본향을 일치시켜가는 그 형제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가고 자라감이 있더니 점점 애굽을 탈출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그 괴로움이 커져가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데까지 이르르고 마침내 이 모세를 통하여서 점점 애굽 나라와 구분되어져 가는
세상을 이기는 자리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참 긴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서 모세라고 하는 이 생명이 가진 신앙의 구조와 원리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시고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를 소개할 때에 그가 가진 신앙의 원리와 또 신앙의 생명성,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아는 자들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찾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찾게 하시고 내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첫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 그것을 함께 가진 내 형제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또 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사회인으로 자라가서 신앙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송하겠습니다.